사도행전 51번째 시간,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왜 바울은 그렇게 질문했을까? 왜 바울은 그렇게 질문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이 있습니다. 하루는 시골 여행 가운데 그 마을에 작은 대회가 열렸습니다.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채플린이 장난기가 발동해서 재미삼아 출전했다고 합니다. 물론 신분을 속이고 그리고 평소 하던 대로 열심히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3등이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자신 같은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짜가 더욱 진짜 같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가짜, 흔히 말하는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짜가 오히려 더 진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욱더 영적으로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연약한데 온전하게 보이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부족한 신앙을 바울이 알아보고 잡아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에서 한 달 남짓 쉬고 다시 재충전하여서 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먼저 2차 선교 여행을 했던 그 갈라디아 땅과 부르기아 땅을 두루 다녀봅니다. 그 1절에 보면 윗지방을 다녀라고 나오는데 그 윗지방이 앞장에 18장 23절에 나오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했던 곳이죠. 다시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 했던 것들을 견고히 하고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들 다시 한번 견고히 하고, 특별히 코로나나 또 이 전염병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고히 할 것 견고히 하고 다시 한번 준비하고 굳건히 해서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로 갔습니다. 2차 선교 사역의 핵심 도시가 고린도라면 3차 선교여행의 핵심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모든 선교여행을 통틀어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어딘가라고 한다면 에베소입니다. 2년 이상을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에베소라는 도시가 중요한 거점 도시, 중심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과거 제가 태국에서 한번 1년 동안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태국을 1년여 동안 돌아다니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태국이 주변 나라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라오스나 미얀마나 그리고 베트남이나 밑에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이 태국의 방송을 보고 그리고 태국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 걸 보면서 태국이 그만큼 중요한 도시구나. 선교를 한다면 이 태국이 정말 중요한 도시로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더 강하게 전해야 되는 도시가 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태국과 같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동양과 서양을 잇는 무역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리울 만큼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대극장이나 체육관, 음악당, 큰 상점, 대목욕탕 이러한 것들이 즐비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3차 전도여행의 시작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사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신의 말 때문입니다. 앞에 18장에 보면 20절, 21절에 우리가 에베소를 지나면서 바울이 잠깐 지나오면서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사랑이 넘치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요청을 하죠. 20절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에 남겨두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지금 바울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면 참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주님의 성품 중 하나가 신실함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빛과 소금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은 신실함이겠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최근에 정치 선거를 했습니다. 흔히들 정치인들을 풍자하면서 비하하면서 그분들이 내고는 공약을 한문으로 빌공짜를 쓰죠. 공약, 그러니까 빈말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공약, 빈말, 믿을 수 없어,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참 불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빈말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거기서 성도로 보이는 12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나 바울이 질문합니다. 유명한 질문이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바울이 볼 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가짜는 아니어도 뭔가 이렇게 부족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했어요. 그죠? 1절에 보면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12명인데 제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제자로서 뭔가 부족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질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또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읽었던 춘원 이광수 소설가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결혼이 뭔지도 생각하기 전에, 알기도 전에 시집을 가고, 어머니가 뭔지도 알기도 전에 아기를 낳고, 인생이 뭔지도 알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 참 지나온 시간이었지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 문장이 더욱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뭔가 알기도 전에 예수 믿고, 뭔가 알기도 전에 직분받고, 뭔가 알기도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자신을 살피고 늘 겸손하게 돌아보고 더욱 참된 목회자,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어쨌든 그들을 보니까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고 성령이 신앙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또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왜 바울이 성령을 믿을 때에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어떤 제자라고 말하는 믿는 사람들인 그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십니까? 성경 읽습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예배 드립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받았냐라고 물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성령이 신앙생활에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을 받아야 기도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읽게 되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봉사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기준이 성령입니다.
교회 탄생도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받기는커녕 듣지도 못했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지 약 7년에서 8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듣지도 못했답니다. 아직. 그러자 바울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너희들 무슨 세례 받았느냐라고 말하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성령의 세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이런 수준의 신앙인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기 지도자들에게 그 정도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 지도자가 누구였죠? 아볼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면서 굳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 부부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고 고린도로 떠났죠.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3차 선교행 때 다시 에베소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오기 전에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에베소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학문적으로 성경적으로 탁월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탁월했고, 더 나아가서 주의 도, 성경만 제대로 안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바로 주의 도,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도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평신도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정중히 그리고 예의 있게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인 신앙의 경험과 성령의 체험이 풍성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배울 만큼 아볼로도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볼로가 이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말씀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제대로 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교회를 만나고 지도자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 말씀에 대하여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경험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체험 있는 신앙, 이 문자적인 성경 안에 이 말씀을 지금도 21세기도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성경이 말하는 주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동행하고 그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그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요, 균형 잡힌 사역자였어요.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그리고 말씀을 또한 경험한 체험의 신앙이었다, 성령 충만한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온전한 신앙은, 온전한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그것이 만든 교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만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에 안수합니다. 16세기 유럽에요,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시 온전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재세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근거 본문으로 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바울도 다시 세례를 베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재세례파예요. 흔히 우리도 어떤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할 때, 이사를 하거나 할 때 그 교회에서 또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분들 계시죠. 결론부터 말하면 재세례파나 그리고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은 정통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요, 또 바울이 세례를 베푼 이유는 요한의 세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례가 아니라 요한을 중심으로 하는 세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예수 중심의 세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건강한 교회라면, 건강한 교단의 정통신앙의 교회라면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줄 믿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되지, 또 교회를 옮겼다고 세례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를 제대로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안수합니다. 여러분, 보통 안수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 위임, 성령. 보통 안수를 할 때는 세 가지 의미입니다. 축복할 때입니다. 대표적인 게 야곱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요셉 자녀들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죠.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아버지 야곱,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이 자녀, 요셉의 자녀들, 손주죠. 그를 축복할 때 머리에 안수하고 축복하죠. 축복할 때 안수합니다. 또 하나 위임하고 임명할 때입니다. 여호수아 같은 경우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모세가 자신의 자리를 위임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위임하고 넘겨줄 때 안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성령을 구할 때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 받기를 사모할 때 안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안수를 받고 사람들이 방언하고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둘 다 동사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방언과 그 예언이 얼마 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은 참고로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 방언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 방언은 영적으로 깊은 지경에 들어갈 때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러한 방언이 바로 그러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 방언입니다. 은사 방언은 항상 그 결과는 신앙의 유익과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게 은사 방언의 목적입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의 방언은요, 은사 방언이 아닙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어 방언입니다. 이들이 했던 방언은 외국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복음이 더 빠르게 확산되기 위해서 주십니다. 은사 방언은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각 개인의 신앙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사 방언을 주신다면, 외국어 방언은 복음이 알아듣게 더 많은 지경이 확장되고 더 많은 나라와 족속에게 전파될 수 있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외국어 방언입니다. 바로 오늘 에베소 가운데 터진 방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에는요
인종의 도가니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민족과 종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안수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터졌는데 외국어 방언이 터졌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 그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을 때 뜨겁게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녁에 청년 한 친구가 방언을 받았는데 외국어 방언을 받는 걸 봤습니다. 그때 받은 방언을 제가 듣기에 영어하고 러시아 방언을 받았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그 ESL 했던 친구였는데, 야,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영어를 받아서 방언으로 받아서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선교사로 헌신하려고 했던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왜 그 친구에게 영어와 러시아 방언이 터지게 했는지 그때 한번 실제적으로 눈앞에서 본 경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은사 방언도 주시고 외국어 방언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고요, 천사의 말로의 그 천사의 말로는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신비로운 은사 방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이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예언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프로페티오라는 단어인데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또는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죄를 깨닫고 책망하는, 그러나 회개케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에베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울이 안수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 세례 왜 필요합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에베소는요, 영적으로 혼탁한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또한 많은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문화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와 가치관, 우상들도 많고 마술과 미신 같은 것들이 횡행했습니다. 특히 아데미 여신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에베소의 신상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이 아데미 여신전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규모가 4배나 컸던 게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기둥만 100개가 된다고 해요. 그 정도로 우상이 많고 다양한 가치관과 세속적으로 혼탁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고 신앙을 지킬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N번방이라는 그러한 희귀망측한 그러한 사건들이 난무하는 이러한 시대, 또한 사이비, 이단,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 가치관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로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성령 받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얼마나 무기력했습니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좋은 말씀을 들었고 온갖 기적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순종하고 유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능력을 입어야 주님의 말씀대로 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기는 인생, 전진하는 인생, 말씀으로 극복하는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지만 이 세례는 부족하다. 나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의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성령의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 세례는 불입니다. 특징이 불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처럼이라고 말하죠. 성령의 역사는 불의 역사입니다. 불은 태우는 것과 뜨겁게 하는 것 두 가지 속성이 있죠. 성령을 받아야 잘못된 것은 태우고 욕심과 욕망은 태우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좋은 것은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뜨거운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다 뜨겁지 않습니까? 죽은 것, 시체는 다 차갑고요. 우리 신앙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 능동적인 신앙, 말씀대로 실천하는 신앙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마지막은 성령을 받아야만 마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나눌 이야기여서 여기선 짧게만 하겠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마귀도 우습게 합니다. 바울의 능력을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들도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야 나가라, 악귀야 나가라. 악귀 들린 사람에게 가서 바울이 했던 것처럼 흉내냈습니다. 그런데 악귀가 나가기는커녕 그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달려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지야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누군데 하며 달려들었대요. 그래서 벗은 몸으로 주랭랑을 쳤대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악귀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안 돼요. 예수님은 뭐 그렇다 치고, 또 누구도 안 돼요?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악귀가 어떻게 해요? 바울도 내가 안 돼요. 바울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을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바울은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야, 나 몰라? 나 몰라?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른다 그러면 큰일 난 겁니다. 마귀, 영적 세계에서 유명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왜 유명합니까? 마귀가 왜 무서워합니까? 성령입니다. 똑같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사람들이 똑같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선포했지만 악귀는 알아요. 사람은 모를지라도 악귀는 알아요. 영적인 세계는 분별해요. 그래서 그들에겐 달려들었지만 바울에게는 쫓겨갔어요. 바울은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정답은 성령이에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악귀도 무서워 떱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악귀도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습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습게 할 뿐만 아니라 우습게 알면 덤빕니다. 우리의 삶을 도적질합니다. 죽이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사모하고 구하면 주십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성도라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것은 불행이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51번째 시간, 바울은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은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제자들인데, 믿는 사람들인데 왜 바울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보았기에 그렇게 질문했을까요? 성령을 받아야만 제대로 예수님 믿고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제대로 말씀 실천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